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자, 사랑하는 수련부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여러분 혹시 휴가 보내고 있나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여러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집안에 이게 갇혀 있었던 그 마음이 이 휴가 기간 동안 확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휴가도 떠났으니까 이번에 말씀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도사님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도사님의 생활을 보면 아주 게으르고 할 일을 미루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면 습관을 분명하게 만들어라 입니다. 저자는 매일 아침 사과 먹기 습관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 냉장고 과일 칸에만 있던 사과를 잊어버렸고 그 사과는 썩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분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일 자기 전 사과를 식탁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사과가 분명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매일 사과를 먹으려는 습관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의 중간에 읽고 있는 중인데요. 다 읽으면 나의 생활이 좋은 습관으로 가득할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실천에 옮긴다면 전도사님의 생활에 좋은 습관이 가득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여전히 지금처럼 소처럼 게으르고 할 일을 미루는 나쁜 습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처럼 나 자신이 전도사님이 계획한다고 해서 스스로가 약속했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움직여야 하고 전도사님이 행동해야지만 전도사님이 했던 그 계획들이, 약속들이, 생각들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약속은 누군가를 통해서 현실에 나타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아이성의 패배 요인은 아간의 불순종도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교만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8장에는 다시 시작된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휩싸였나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그리고 아간의 처벌과 한 번 패한 경험을 준 아이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며 약속하셨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약속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줍니다. 용사 3만 명을 선출하여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척 하면서 아이 왕과 적군들이 성에서 멀리 떨어지면 그 매복했던 용사들이 나와 아이 성을 점령하라는 방법을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이 사이에는 골짜기가 하나 있었는데 군사 5,000명 정도를 떼어서 아이성의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이 보이는 곳까지 전군이 곧장 행진에 올라가서 아이성 북쪽에 진을 칩니다. 이 모습을 본 아이 왕은 지난번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에게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군대는 쫓기는 척하면서 광야 쪽으로 도망칩니다. 이 아이성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뒤쫓았고 이 아이성에는 지금 아무도 없는 빈 집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이루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하나님께서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신호를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재빨리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복병이 일어나서 급히 성읍으로 달려나가 점령하고 곧 그 성읍 아이성에 불을 놓습니다. 이를 본 아이성 사람들은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척하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돌아서서 아이성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복병들도 성읍에서 나와 아이성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의 명성에 맞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사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현실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아이성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방법도 알려주시는데요. 그 방법대로 준비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계획하셨던 그 때를 말씀해 주시고 여호수아는 그 때에 맞춰 단창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자 준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과 매복하고 있던 군사들이 아이성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면 이스라엘은 또 한 번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지만, 아프셨지만 하나님의 뜻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인 이 세상이 구원을 얻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생각을 갖다가 버리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8월 하나님의 핵인싸 프로젝트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이 기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의 시간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나를 위해 가서 내 사랑을 말하며 내 사랑을 살도록 난 너를 부른다. 오, 교회여 나의 몸이여 나를 대신해 가서 값없이 내어주고 내 마음을 보이라. 나는 알고 있지 너의 아픔과 자,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우리 소년부는 8월 30일, 9월 6일, 9월 13일 이 3주에 걸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교회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청해주는 친구들에 한해서 이 성경학교 교재를 여러분들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